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라 그러거든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생적인 교회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소위 예루살렘을 순례차 왔던 로마에 온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그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소위 지도자가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지도자가 없는 중구난방에 교리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맺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바울이 이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게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교리적인 책이죠. 가장 신학적인 책이고 그래서 지도자 없는 그 로마 교회에 이제 교리를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를 쓰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책이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다. 바울 서신서 13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썼다. 그러므로 바울은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오직 믿음만 구원받는다. 그 구원만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역시 실천하는 삶,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삶을 매우 강조했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전부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옹색하게 바울의 그런 것을 잘못 인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도 매우 실천하는 삶, 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일일이 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꼭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꼭 중심으로 해서 매우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펴실까요? 자,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두 줄 속에 구원론의 총체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었던 그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시제가 세 시제가 나와요.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자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 시제예요. 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 가운데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유익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도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에 나오는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도표로 보여준 부분인데 여러분 1번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책에 교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거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거룩, 이 상태가 아주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죄를 범함으로 이와 같은 상태로 바뀐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지, 유죄, 죄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타락된 모습,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다. 관계가 끊어졌다.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다. 타락은 뭐예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상태가 이제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나요? 예,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미는 구약의 이와 같은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삼중직,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직분이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새 상태에 작용하신다는 거죠. 선지자는 무지에, 도표를, 화살표를 잘 따라가십시오. 선지자는 무지에, 왕은 우리의 유죄 부분에서,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죄의 부분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상태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바로 삼중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세 가지의 타락된 상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회복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지식, 무지가 지식으로, 유죄가 의로, 죄가 거룩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 1번과 그림, 1번의 그림과 3번의 그림은 얼핏 보면 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뭡니까? 가운데 글자가 다르죠. 가운데 1번은 완전했는데 2번은, 3번은 불완전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일단은 회복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칭입니다. 우리의 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칭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상태, 1번의 모습이 3번의 모습, 1번의 상태로 돼야 되는데 3번의 상태까지 회복된 거죠. 2번의 상태에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회복되었으니까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가게 되죠. 4번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4번이 1번과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4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될 때예요. 자, 지금 구속의 역사가 일부 선포가 됐어요. 그렇죠? 완성된 단계까지 우리가 갑니다. 그 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성화요. 예. 이 전체가 구원의 완성 단계인데 우리는 바로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됐어요. 불완전하게. 그게 우리의 칭입니다. 아직 죄가 있지만은 죄 없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해서 완전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성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하여튼 이 생각을 넣어두시고요. 보세요. 자, 우선 어떻게 해서 영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도표로 짧게 간략하게 한번 개관을 해보고 그리고 좀 자세하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이게 소명인데 부르실 때 두 가지로 그 부름의 유효적 소명과 무효적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고요.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하고 부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고 그리고 중생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
또는 역사적 종말, 하여튼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끝이 이른 후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간단하게 짧게 본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그 디테일하게 볼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자, 다시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 시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에 받았던 구원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전체 과정을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9가지 과정을 거쳐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9가지 서정이다. 그래요. 서정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설명을 붙여야 우리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시고 계시해주시고 선포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거룩한 설명을 달아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모습처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선포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리적 서정을 정해놓고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해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그 9개의 논리적 서정 과정은요, 예,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단계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예, 칭의, justification. 예. 소명.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작정하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예정조와 예정설, 또 그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 얘기까지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체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못 하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선택과 유기를 정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 질문하지 마세요. 전 거기에 대해 답변을 도저히 못합니다. 자, 선택받고 구원받는 과정만 얘기하는 거죠. 유기된 거는 거의 끝나버리니까 왜 그런지 저희는 묻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가 넘칩니까? 예, 바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면 돼. 왜 빠진 사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 예, 자, 소명,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이 유효적 소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단계는요 중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얘기드릴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감지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언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날짜 그거요. 그거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시고, 그리고 사실은요 한 훗날 아주 옛날에 불렀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해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금방 부르자마자 바로 응답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 이거 지금 그런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붙여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중생이는 뭐냐면요, 이 중생의 개념은 성화에 나오는 중생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성화의 개념,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가는, 거듭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듭나는 거는 거듭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관계 연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걸 써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분설입니다. 그 다음에 영,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분설입니다. 이것이 어느 쪽이 맞느냐? 둘 다 맞아요. 2분설이 맞고 3분설이 틀린다. 3분설이 맞고 2분설이 틀린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육이란 3분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칭의적 구원과 영화적 구원, 성화적 구원과 영화적 구원이 딱 설명이 딱 맞아지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가 여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랬나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안 죽어. 그래 꼬드겼잖아요. 근데 과일을 따먹고 나니까 진짜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죽음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 바로 관계의 죽음입니다. 그 관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마치 그 백설공주의 마귀 할머니 사과를 가지고 백설공주가 먹대. 그 백설공주가 그걸 받아 먹자 어그작 긋자마자 이렇게 죽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이 죽고 그 다음에 혼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래의 육이 죽는다. 이런 과정으로 죽어 내려가는 거죠. 자,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역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중생을 주셨다. 중생. 네. 제일 먼저 중생. 그게 뭐냐면 이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신 거야. 중생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생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일어났는지. 그러나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설명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보세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 앞에 그림 지식이 뭐로 됐다고요? 무지가 됐잖아요. 무지가. 여러분 보세요. 무지가 됐잖아요. 여기 무지가. 예, 우리가 지식이 무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린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선지자적 기능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예, 지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이어신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예. 그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식이 지식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 하나님이 존재가 어떻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살아나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거죠. 회심이 온다. 회심. 죄인임을 보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야. 예수야.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구약에서 대속물에 되실 그 대속물 영원히 단 한 번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칭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문제, 유죄의 문제가 의와 거룩으로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거죠. 믿음, 의, 거룩이 이제 불완전하지만은 회복되는 단계에 갔다. 그게 칭의라고 해요. 칭의. 칭의가 되므로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양자를 선포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여기까지가 과거에 받은 구원,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뭐로 선포하셨나요? 출애굽 19장에 예,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바로 그게 칭의 가정입니다. 왜? 자, 홍해를 건너왔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게 칭의예요. 바로 바울은 홍해를 건넜다. 세례받았다로 표현하잖아요. 세례받았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징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구원이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구속사는 큰 일관성 흐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러기 중요한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붙들고 레위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예. 성화는 바로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십계명적 영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약 백성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는 관점 3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당부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는 권면이라기보다는 당부라기보다는 명령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한다. 예, 너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가운데 그린으로 된 색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예,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칭의적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칭의적 구원을 다 받았어요. 과거에 다 받아서 이제 예배 공동체로서 빌립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 바로 그것이 바로 성화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화적 구원의 단계에 갑니다. 이 성화적 구원은요, 칭의적 구원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성화적 구원은 나와 성령 하나님이 동력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예.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칭의는 우선 법적인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죄인의 스테이터에서. 그렇죠? 죄 없는 상태.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무죄 상태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죄 없는 상태로 된 게 아니라 죄 없다 칭을 받는 그 법적 위치가 바뀐 거죠. 칭의는요,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 끝이에요. 그걸로. 또 일어나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딱 한 번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잠깐 멈췄다가 다음 강의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